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하나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요, 구원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플러스 또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 어떠한 뭔가 공로, 뭔가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 이러한 것들이 계속 첨가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의 전체의 이 중심 진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나머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행동 지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맞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이렇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 시점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고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를 흔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무엇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이 안에, 이 대열 안에, 선민 안에, 선민의 그 대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혈통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대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의로 여기시고에서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로기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의라는 이 단어는 다카이오시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의라는 뜻인데 이게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법정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참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로 지금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법정용어로서 당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이 죄인이 섭니다. 섰을 때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죄, 당신은 우리 이제 여기 단어로 생각한다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모든 전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느냐,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당신은 무죄 땅땅땅 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도둑질이라는 그 일에서만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지 다른 면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에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본질도 싹 사라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의롭게 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의롭고 행동하는 것도 의롭고 죽을 때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서 너가 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지만 그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그 안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욕심도 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도 저 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갈망을 하고 또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그것을 찬송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까? 왜 또 여전히 나는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이 아니라 이 껍데기다. 그래서 영혼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이건 대놓고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근히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쪽이 많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생활은 악하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악합니까?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남겨진 그 과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 속에 불쑥불쑥 나오는 그 죄성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고 내가 거기서 넘어지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잘못된 어떤 생각은 뭐냐면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우리 속에 넣어주는 정죄함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정죄함이 생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진리가 흔들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패하면 아유 내가 내 같은 것이, 또 큰 실패하면 아이고 나는 내 같은 것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도 접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같은 것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나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 땅에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니까짓 게 무슨 직분자냐, 니까짓 게 무슨 신앙인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 아 맞다, 내까짓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나의 죄성과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내가 끝까지 견뎌내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할례도 뭔가 영향이 작용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할례 전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 자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피가 섞였나? 안 섞였나?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도 아니라 믿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최고의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최고의 어떤 권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빌어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8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사람은요, 공짜로 뭔가 주어지면 좀 의아해합니다. 이게 공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공짜인가? 근데 공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손에 탁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공짜인 거보다 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취소될까 봐. 그런데 이거 공짜입니다 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이 공짜입니다 라고 해서 손에 쥐어주면 아, 공짜인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당신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공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공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증처럼 아니면 어떤 아이디 카드처럼 뭔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형체로서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공짜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이런 것이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공짜인데 이 뭔가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형성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믿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인간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형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신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율법을 내세우냐면 공짜인 그 구원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앞세워서 이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라는 어떤 이 의식을 행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은 어떤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발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아,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근데 저 사람은 하는 것이 영 시원찮다. 시원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냐면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참 잘한다. 믿음이 참 좋구나. 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은 어떻게 되든 내가 주일날 결석만 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고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되든 헌금만 잘 내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속은 어떻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떠들썩하게 막 요란하게 뭔가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떠들썩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볼 때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라고 하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지, 말씀을 지금 잘 읽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점검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행동 지침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그냥 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죄성들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속에 불쑥불쑥 나오는 그 죄성들을 깎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다시 또 넘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일어서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